할렐루야.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일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우리 수요 모임을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하나님을 배우는 그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모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요로움에 우리가 빠져들게 도와주시고 그 지식의 풍요로운 가운데 정말 삶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정말 그렇게 외쳤던 우리 선지자들의 목소리처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힘차게 알아갈 수 있는,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는 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좀 다룰 제목은 뭐냐면 죽으면 끝 아닌가요? 가보지 않고 어떻게 믿나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나요? 가본 사람이 있나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가서 확인해 보아야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후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가리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아냐고. 죽은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어떻게 아냐고. 실제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죽은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죽은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죽음 다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만 해도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부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근데 사실은 요즘은 이런 질문들을 거의 안 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안 하고 어른들도 많이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을 많이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어렸을 적만 해도 친구들이나 동네에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그렇게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료기술도 발달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죽음이 가까운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물론의 영향인 것 같아요. 유물론이나 이런 무신론자들은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세계가 전부라는 거죠.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집중해 살아가라. 이 땅에서 누릴 걸 누리며 살라라는 가르침을 갖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죽음 이후는 없다, 혹은 죽음 이후는 가봐야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죠.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태어남이고 두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지배할 때 정말 그리스의 최정성기를 유지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엄청난 지역을 다스렸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누웠다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엉엉 울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왜 울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면 뭐하냐. 결국에 내가 딱 쓰러졌는데 그 생각이 들었대요. 죽어서 묻힐 땅은 이 정도인데 내게 어쩜 필요한 땅은 그 정도 땅. 내가 누워있는 이 정도 땅이면 충분한데 내가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면 뭐하냐. 그만큼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는 정말 얼마나 내가 나약한 존재인지를 느낀 거죠. 최근에 제가 박진영 씨라는 분이 인터뷰를 한 걸 봤어요. 이 박진영 씨가 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추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유재석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나는 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냐 그랬더니 인간은 누구나 죽는 거 아니냐고. 그럼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유재석 씨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답을 미뤄놓은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석이 같은 경우에도 답을 미뤄놓은 거지 그 답은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되는 문제라고. 맞죠? 정말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젠가 우린 죽게 되는데 정말 죽음 이후에 정말 기독교가 말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사과가 열리는지 그리고 이 나무에 사과가 언제 열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열매를 보면 알죠.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처음 열매가 딱 열리죠. 그걸 딱 먹어보면 이거 사과네? 그럼 뭘 구분해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이고 이후에 뭐예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릴 것을 우리는 확신하죠. 그런 의미의 첫 열매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건 첫 열매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뭘 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전제만 맞으면 돼요. 어떤 전제만 맞으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란 그것만 맞으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뭐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의 첫 열매를 먹었더니 사과이면 그 다음에 사과가 열릴 것을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부활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죽음 위에 뭘 기다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사실로 뭘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셨다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장사 지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시체가 버려졌어요. 그래서 길가에 버려지고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나라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합니다. 길가에 버려져서 썩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아림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 저 사람을 내가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그러자 이 아림마대 요셉은 유대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로마가 함부로 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근데 그 당시엔 뭐였냐면 이 무덤이 동굴이에요, 동굴. 커다란 동굴이 있으면 이 안에다가 사람의 시체를 둡니다. 그리고 시체를 둔 다음에 뭘 하냐면 거기서 시체가 다 썩은 다음에 나중에 시체가 가루가 되면 그걸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장사가 지내죠. 그래서 일단은 동굴에 다 시체를 넣어둡니다. 동굴이란 건 막혀 있는 거죠.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어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체를 동굴에 넣어두고 앞에 뭘로 막았냐면 돌로 막았어요. 앞에 돌로 막고 뭘 했냐면 로마 군인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로마 군인이 왜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의 당국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시신이 없어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켜달라. 그래서 로마 군인이 지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말씀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룬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위용은 대단했어요. 사실 그 당시 로마 군인에게서 로마 군인 최정예 부대였고 로마 군인을 감당할 수 있는 부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충성도가 되게 높았어요. 여러분 가끔 요즘은 그런 영화 안 보는데 전 어렸을 때 폼페이 최후의 나라를이라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폼페이는 뭐냐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갑자기 그 근처에 있는 사산이 폭발함으로 해서 온 도시가 용암으로 뒤집어 써서 도시가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폼페이 도시를 나중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면서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발굴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로마 군인들의 이렇게 갑자기 용암이 덮쳤으니까 그대로 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서 있던 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까지. 로마 군인들, 자기의 담당군이. 그만큼 충성스러웠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날에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성되게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군인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도 뭐예요?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죄목은 뭐였냐면 유대 반란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란을 주동했다는 거죠.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거겠죠. 로마 입장에서는 이 예수란 사람이 유대를 반란시켜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해봐요. 이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이 사람 중심으로 얼마나 모여서 로마를 힘들게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시신을 지킨 거고 그리고 로마의 시신을 못 훔쳐가게 지켰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며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질 때 로마 입장에서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돼요. 야,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는데 니네가 무슨 죽였다고 이야기하냐 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 시신이 어떻게 사라졌냐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데 시신을 훔쳐갈 수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군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훔쳐갈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없어요. 붙잡힌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종교의 지도자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사람이 잡힐 때 한두 명이라도 옆에서 같이 잡혀야죠. 그런데 한두 명도 잡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혼자 잡혀서 혼자 죽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들은 그렇게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신을 따르던 지도자를 지킬 만한 마음이 용기가 없었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 부활했던 증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빈 무덤이 있고 두 번째는 증인들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뭘 했다고요? 다시 살아났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형제만 500명이에요. 남자만 500명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천 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수천 명이 뭐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살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목격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증인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일, 증인의 수는 많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한 명이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인의 수가 많으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 200명이 봤다, 500명이 봤다. 그거는 실제로 일어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의 특징이 있으면 증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면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증인이 뭐예요? 대다수는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대다수는 살아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이거는 신앙과 우리 신앙과 성경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전설이나 신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최초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가 꾸며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꾸며진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롱롱 타임 오고 아주 오래전에 혹은 먼 옛날 혹은 너희의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경험하지 못한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수천 명의 증인이 있는데 이분이 대다수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확증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성경이나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나 이런 것들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법원이나 사실 경찰서나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자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검사를 지냈던 분들과 교제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검사들이 법인을 취조할 때 어떻게 하냐고 그러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묻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묻는데요. 그럼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시간의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물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날 누구 만났다고 그랬죠?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묻는 거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누구 만났다고 그랬죠? 그때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죠? 그 만난 장소는 어땠어요? 똑같은 걸 묻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거짓말은요.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르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은요. 내가 만들어내도 뭐예요? 맞추는 게 아구가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 거짓말은 내가 만들어내도 자꾸만 묻다 보면 달라져요. 사실 이게 전설이나 신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전설이나 신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야기가 부풀어져요. 달라져요. 그리고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는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이잖아요. 그럼 수백 명을 모아서 물으면 돼요.
야, 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입을 맞추는 게 불가능해요. 내 개인이 만들어낸 거짓말도 스스로 못 지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어떻게 맡겠어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의 왜곡, 역사의 왜곡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역사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대, 그 당시에 유대는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피지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위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피지배 국가에서도 하루층이었어요. 주류 메인이 아니었어요. 정말 못 배운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를 조작해내고 꾸며낼 수 있습니까? 그건 꾸며낼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 이 맨 나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다.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려면 10달을 다 채우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언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죽였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중엔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조작했다고 그러는데 조작한 게 아니에요. 왜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이 500명의 증인에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무덤 비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뭐예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 미국 백악관에서 대통령 법률 자문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사실 대통령 법률 자문을 구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변호사였으면 대통령을 변호하는 거잖아요. 한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 정도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닉슨 대통령 때 그때 법률 보좌관이었거든요. 근데 닉슨 대통령을 변호를 하는데 이 닉슨 대통령을 변호를 맡았고 법률 자문을 맡았었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임을 하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재선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상대방 민주당에 있는 대통령 후보 캠프를 도청을 한 거예요. 이 도청한 사건이 뭘 한 거예요? 발각이 된 거예요. 신문에 났죠. 공화당이 민주당을 도청을 했다. 그런데 이것들 극구 부인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것을 부인했던 게 드러나서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청 사건이 들통났을 때 이 척컬슨이 뭘 했냐면 이것들 거짓말로 꾸몄어요. 도청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결국에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이라는 책에서 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 주변에 몇 사람이 모여 그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서로의 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리트들이자 법에 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궁을 하더라도 서로 맞춘 말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딱 처음에 도청 사건이 터졌을 때 맞춘 거죠. 정말 법률 자문가 똑똑한 사람들 완전히 모든 걸 철저히 치밀하게 법률에서 얼마나 잘 아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경험이 있으니까 다 알겠죠. 이걸 물을 거다, 이걸 물을 거다, 이걸 물을 거다, 이렇게 답하자, 이렇게 답하자. 그리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법전을 다 외웠던 사람들이요. 그 잠깐의 일 못 외우겠습니까? 다 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의 말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에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그렇다면 그 머리 좋은 엘리트들이 무슨 까닭에 그토록 짜맞췄던 몇 마디의 말을 지키지 못해 감옥 신세를 지는 망신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들이 진짜 아주 작은 이야기를 짜맞췄는데 그게 이렇게 들통이 나서 망신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게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는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거짓은 스스로 정체를 밝히고야 맙니다. 거짓은 뭐예요? 스스로 정체를 밝히고 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부활은 제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 꾸며낸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무식한 어부들이 입을 맞춘 말은 한 달도 못 가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꾸며낸 말은 예루살렘을 넘기도 전에 허물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식한 어부들이 전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2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꾸며진 거짓이 아니라 아무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무식한 어부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다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라는 가장 좋은 나라, 가장 강대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정말 사소한 거짓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우리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부들이 전한 소식이 예수 부활의 소식이 2000년이 지나도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허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덤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나고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붙잡힌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만큼 이들은 뭐예요? 겁쟁이였던 거죠. 죽음 앞에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어요. 이 수제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으시냐 근처에 갔다가 여종이 너도 예수님 쫓았던 그 사람이지, 그 제자지, 이렇게 여자아이가 묻자 두려워서 난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그만큼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어떤 신념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용기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란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자신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지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신자죠.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 평소에 진짜 잘해주다가도 결정적일 때 내가 정말 이 사람들 필요로 할 때 배신을 해요. 친구도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가 친구도 내가 어려웠을 때 이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죽을 위기에 있고 정말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 정말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정말 옆에 와서 나를 정말 말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 평소에 나한테 잘하고 있다가 정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 뭐예요? 모르는 척했어요.
예수님들이 자기에게 잘릴 때 정말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필요할 때 도망갔던 사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가장 바라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배신했잖아요.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봅니까? 정말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지어낼 심리적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상처들이 아문 다음에 얘기를 지어낼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무슨 맛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뭘 한 거예요? 며칠 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뭘 한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당당하게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다 십자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이유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도 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전날까지 기독교인들 죽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어떻게 그렇게 단 하루에, 단 한 시간에, 단 한순간에 그렇게 변화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단순간에 변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면 변화되지 않아요. 지식이 변해서 변화가 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경험은 한 번에 변화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한 번에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한 번에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찰스 코스. 이 찰스 코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백악관에서 백악관의 고위 공직자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저기 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안 믿고 정말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막 그렇게 지어내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은 언제 얻었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감옥에서 정말 내 인생에, 백악관이 아니라 감옥에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음을 아니까, 죽음 이후에 뭘가 기다리는지 아니까 그 백악관의 화려한 삶들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권력의 한 번을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잃지 않는다고, 놓지 않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물러날 때 모르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러났다가도 다시 한번 그걸 잡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권력력도 다 사라지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 사람이 교도소, 선교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사람들을, 정말 죄수들의 가족을 돌보고 후원한 일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는 북한에서 일어난 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이제 외부와 단절돼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외부와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도 어떤 종교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선전할 필요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남북한 교류도 있고 남쪽에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도 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뭘 했냐면 봉수교회와 장충 성당을 지었어요.
일부러 교회와 성당을 짓고 뭘 했냐면 공산당 간부의 부인들을 그곳에 가서 앉혀둔 거예요. 앉혀두고 마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도 찍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연극을 한 거죠. 연극을 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공산당 간부고 연극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냐면 그곳에다 성경을 비치해놨대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연극이다 하고 뭐 형식적으로라도 성경을 읽었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뭘 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만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들의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냐? 어떻게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줄려다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봉수교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연극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백악관의 그 권력을 누리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요. 우리 중에는 정말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변화를 맛봤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변화를 맛봤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죽음 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니까 얼마나 로마가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엄청 핍박을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다신사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신을 믿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정말 화형을 시키고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쓴 기록이에요. 로마인들이 쓴 기록에 보면 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상할까? 막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날입니다. 그런데 감옥엔 찬송을 부르고 어린아이들이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죽음인데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되게 심했는데 코로나가 심한데 그 당시에 로마에도 역병이 일었어요. 그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남들은 죽음이 들어와서 다 방에 가둬져 있는데 나와서 환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람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로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진짜인가 보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죽어가는 과정이 두려울 수는 있어요. 병에 걸리고 고통이 있고 이건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척홀순이 백악관이 아니라 감옥에서 더 귀한 것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진정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부활에 정말 부활의 증거이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죽음을 가리킬 때,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걸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부활할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마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정말 우리도 정말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전파게 했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얼로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젠가 주 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에게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정말 언젠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이게 우리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마저도 이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마가 우리 인생을 지배할 때가 있고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덮쳐올 때가 있고 정말 관계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마저도 이긴 사람들입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는 사실 믿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그날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변화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도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아픔들이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또 정말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정말 죽음 이후와 또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는지 바라보고 그 고향에 돌아갈 것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마저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제마저 해결하신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텐데 정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날에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임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를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형식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제자들의 변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특별히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내일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정말 그 마음속에 담대함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어진 것들 잘 준비하고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